사무엘상 5번째 시간입니다. 실패했을 때 반대의 반응을 보이라. 실패했을 때 반대의 반응을 보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편안할 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 믿었던지 아니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다 해보고 다 의지해보고 이제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제가 예상한 대로 인생이 안 돼요. 그러면 아멘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문제 다 아신다. 그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님만 잘 믿으면 이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세상에서는 못 고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내 병 고쳐 주실 거야. 내 자식이 지금은 저래도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식의 길을 열어 주실 거야.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러면서 더 이상 열등감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아요. 또 풀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매일마다 교회에서 듣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실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게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게 나에게 힘이 되죠. 그래,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서 나 지켜주실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면, 때로는 기도하고 나면, 실컷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면 마음이 그냥 가벼워지죠. 그리고 그래요, 나 하나님만 믿고 삽니다. 그리고 세상을 나가게 됩니다. 나가자마자 꼬꾸라지죠.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다 될 것 같아요. 정말 내 인생에 사막이 쫙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설교를 듣고 나면 그래, 믿음밖에 없지. 그래, 나는 외롭지 않아. 나 하나님께서 나 지켜주실 거야. 그냥 은혜 충만히 받아서 직장으로, 또 여러분의 일터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갑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그게. 내가 안 믿는 것도 아닌데, 나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라는 것도 믿는데,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설교하고 내 삶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 유대인 수용성에 있었던 코리 데붐 여사 이야기가 많이 있죠. 책으로도 많이 썼는데, 이분이 이제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수용소에서.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 빈대들이 그렇게 와글와글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못 살겠어서 기도했대죠. 수용소 안에서. 하나님, 내가 다 참겠는데 저 빈대들, 우글우글한 저 빈대 좀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소리질러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빈대들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자기가 눈물을 흘렸다. 그런 자서전을 쭉 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런 책을 딱 보면,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지. 그래서 저도 기도해요. 여름에 모기가 한 마리 윙 거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딱 노려보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얘가 물러가요? 저는 안 물러가요. 윙 그러더니 더 공격적으로 달려들어요. 하나님 죄송한데 F킬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래서 F킬러 딱 들고 예수 이름으로 쫙 뿌려요. 그럼 얘가 윙도 그래야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 저공비행을 막 하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방문 닫아. 딱 닫아요. 창문 닫아요. 그리고 그냥 그 모기 한 마리를 잡겠다고 온 방을 뿌옇게 해요. 누를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니, 누구는 빈대 몇천 마리를 없앤다라고 하는데 내가 이 모기 한 마리, 그래서 F킬러와 기도로 내가 물리칩니까? 한 10분 정도 있다가 도저히 못 찾겠어서 문 딱 열으면요, 아, 얘 없어졌구나. 어디 부서 가서 죽었구나. 그때 한 15분 지나부터 윙 하고 나타나요. 근데 저는 자괴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누구는 수용소에서 빈대 그 수천 마리를 기도 한 방으로 없앴다라고 하는데,
나는 한 손에는 기도, 한 손에는 F킬라 해도 이 모기 한 마리도 없어지지 않네. 내 기도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이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았다. 그래서 책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응답받았다, 저런 응답받았다. 뭐 기도하니까 정말 돈이 필요했는데 돈이 하늘에서 뚝 하고 나왔다. 아니면 돈 들고 사람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11,100원이 필요한데 11,100원을 들고 왔더라. 여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안녕하세요 인사하더니 그 사람이더라. 뭐 이런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쭉 씁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밖에 없다고, 나는 이렇게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러면 막 또 올라와요. 그치, 나도 기도하면 될 거야. 그래서 기도해요. 교회 돈이 필요하면 기도하고, 사람이 필요하면 기도하고. 근데 저는 기도할 때마다 돈이 하늘에서 안 떨어져요. 이런 사람이 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태클 거는 사람이 오고요. 말 한마디도 응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비난하는 사람이 오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만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한참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할 때는 믿으면 된다고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면 되냐고, 그래서 아멘 그러고 나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살려고 하는데, 남들은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듭니까? 나는 아닌가? 내 기도는 아닌가? 나한테 뭐 문제가 있나? 그치. 뭐 세상 하여튼 되는 사람만 되는 거야. 나는 기도도 안 돼. 내 기도는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언제요? 사는 게 힘들 때. 사는 게 막혀 있을 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는 얘기 들어보면 참 인생 힘들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그 고생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옆에서 봐도요, 그 고난과 그 고생이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오늘 씨름하고 있는 게요, 오늘 끝나면 좋겠는데 내일 또 저 문제 가지고 저 고된 일 가지고 또 마음고생하면서 또 살아가요. 내일이면 끝납니까? 다음 날까지 죽을 때까지 사는 게 편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너무 힘드셔서요. 밥도 못 먹어요. 소화도 안 돼요. 억지로 해도 먹으면 소화 안 되고. 그래 힘들게 그러면서 인생이 풀리지 않으니까 마음에 불덩어리가 계속 커가지요.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삶에 힘이 들 때, 그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게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도대체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게 힘들 때 반응은 거의 비슷해요. 살아가는 게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한숨 쉬어요. 한숨이요, 저 끝에서부터 훅 하고 쉬어요. 계속 한숨 쉬거나, 한숨 갖고 안 되니까 또 사는 게 짜증나잖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풀리고 저것도 안 풀리고 짜증나고, 그러다 보니까 좌절하죠. 또 원망해요. 부모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또 자식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민해지잖아요. 인생에 사는 게 힘들면 예민하지 않습니까? 잔뜩 예민하고, 그래서 누가 말 한마디만 딱 하고 누가 쳐다만 봐도 그냥 싸우자고 그러고, 이것도 저것도 다 귀찮아. 그리고 연락 다 끊고 그냥 방구석에서 혼자 세상과 담벼락을 쌓고,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는 게 좋으면 얼마든지 웃으면서, 얼마든지 사람들과 밥 먹으면서,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살아가요. 그런데 계속해서 살아가는 게 힘들고 막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길이 없는 거예요. 점점 지쳐나갈 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거 똑같습니다. 얼굴만 봐도 아죠. 야, 너 왜 무슨 일 있어? 그럼 있는 거예요. 잔뜩 풀이 죽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느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맞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때에 정반대의 반응을 보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그거예요. 반대로 좀 해보라는 거예요. 다들 인상 써 그럴 때 나도 인상 쓰는 게 아니라 다들 손가락질할 때 같이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한 반대로 세상과 한번 반대로 살아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반응은 뻔하거든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진 않아요. 그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금산교회가 있어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저 교회가 그 문화재로 지정이 됐거든요. 1908년 조선시대 때 건립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지정돼서 좀 외모를 잘 닦아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저기 완전 초가집이고 다 부서지는 그런 집이었는데 저게 조선 초기, 조선 기독교 초기 때의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모습을 갖춘 교회가 이제 거의 없어요. 다 부서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거의 유일하게 남은 1908년 당시의 교회 모습이다.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돼서요. 다 이렇게 다시 복원해 놓은 겁니다. 근데 저 교회가 아직도 있는데 그 조선 초기의 교회들은 다 기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것도 그냥 초가집들이 이렇게 일자잖아요. 그런데 옆에다가 붙여놓은 겁니다. 교회는 붙여놨어요. 왜 붙여놨느냐? 조선시대 때는 남녀 7세 부동석이거든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같은 공간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뭐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이제 예수 믿겠다 하고 사람들이 교회 몰려오는데 같이 한 공간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다가 칸을 하나 더 만든 겁니다. 기역자로. 그래서 같이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게. 그런데 모든 교회 저 당시의 사진을 보면 하나는 길어요. 저거는 남자가 앉아있는 곳. 옆에 새로 조그맣게 만들었거든요. 저건 여자들이 앉는 곳입니다. 그리고 딱 커브트는 그 안에 목사님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봤다가 여자 봤다가 남자 봤다가 여자 봤다가.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남자 비율이 9대 1밖에 안 됐거든요. 잘해야 8대 2. 여자 성도님이 8이면 남자가 2명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그래서 저 큰 데는 그런데 남자가 다리 쭉 뻗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만 데는 여자들이 파글파글 앉아 있고, 이게 조선 초기에 그 기독교가 처음 왔을 때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저 당시에도 교회에서 쫓겨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기록들이 있는데 왜 쫓겨났을까요? 목사님들이 여자 쪽 많이 쳐다본다고. 실제적으로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예 여성분들은 등을 지고요. 남자분들만 바라보고 설교를 했을 때입니다. 우리 교회도 좀 바꿔볼까요? 네? 남자분들은 여기 다리 펴고 앉아있는 의자고. 하여튼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가 그대로 남아있는 게 금산교회라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그래서 금산교회가 유명해요. 아직도 있습니다. 관광지로 이런 교회였구나. 그렇게 그 내부를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지금 이제 옆에 새로운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옆 건물에서 드리고, 또 하나 이 금산교회가 유명한 게 뭐냐면 이 교회의 그 세워지기까지 스토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조선시대 때는 그 전라도 쪽이 경상도보다 더 먹고 살기가 좋았대요. 왜냐하면 전라도 쪽은 평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많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경상도 쪽은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사 짓는 면적이 좁다 보니까 먹을 게 경상도는 늘 부족했습니다. 그러다가 흉년이 한 2년, 3년 정도 오면 경상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굶어 죽었대요. 먹을 게 없어서. 그나마 전라도 사람들은 뭐 농사 지니까 뭘 해도 이렇게 입에 붙이를 했는데, 그래서 흉년이 2년 이상 오게 되면 경상도 사람들은 거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답니다. 특별히 밭이나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하여튼 나와야 돼요. 먹고 굶어 죽지 않으려면 나와야 되는데, 당시에 딱 나오면 갈 데가 두 군데밖에 없었답니다. 만주로 가든지 아니면 전라도 쪽으로 가든지. 근데 만주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경상도에 사는 사람들이 흉년이 들면 전라도 쪽으로 많이 건너왔답니다. 근데 한 3년 정도 그 흉년이 들어서 당시에 경상도에 살고 있던 이작이라고 하는 조그만 아이가 있었어요. 부모 잃은.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부모도 없죠. 걷어줄 사람도 없죠. 뭐 주변에 먹을 것도 없죠.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 조그만 아이가 야 그래도 전라도 쪽에 가면은 그래도 국어라도 먹을 게 있대. 그래서 그 조그만 아이가요.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정도 된 아이가 무작정 사람들 따라서 전라도로 왔답니다. 근데 전라도 왔는데 뭐 전라도를 알아요? 뭐 말도 다르죠. 뭐 사투리가 서로 다르고 그래서 뭐 헤매다가 그 금산 쪽으로 갔다랍니다. 그래서 김제 가고 김제에서 이제 금산면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 봤더니 되게 큰 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만 아이가 지나가는 사람들, 마을 사람들에게 아저씨 저 집은 누가 살아요? 그랬더니 아, 저 집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산다고. 그러면서 사람 좋기로 유명하다고. 그래서 이 조그만 아이가 갔대요. 가서 막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거죠. 제가 여차여차해서 경상도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 잘 때도 없고 먹을 때도 없고 다 죽게 생겼다. 완전 거지 꼴릴 거 아닙니까? 조그만 아이가. 그래서 이 조독삼 이 주인이 걷어들였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집에서 이제 말 다루고 그래서 머슴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대요. 그래서 이제 조독삼이 주인이고 이자익이 머슴으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김제 쪽에 데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선교를 왔습니다. 근데 폭발적인 그런 전도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사방마다 막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때 예수를 누가 믿게 됐느냐? 조독삼이라고 하는 주인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야 어떻게 나만 믿냐? 그러면서 머슴들에게도 야 니네들 교회 다닐 사람 있으면 다녀. 교회 갈 시간에는 일 안 해도 돼. 그래가지고 이 조그만 이자익이 같이 교회를 다니게 됐대요. 교회 가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자익도 예수를 믿게 됐답니다. 그래서 주인하고 머슴하고 같이 금산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죠. 빌레몬서를 보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이 있고요. 거기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종이 있어요. 거기도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얘기가 빌레몬서에 나오는데 이 금산교회도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10여 년 잘 했답니다. 이 주인 조독삼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이 머슴도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근데 이제 이 교회가 생긴 이제 사람도 부흥하고 그러니까 첫 금산교회에 장로 선출이 있었대요. 이 장로교는 그 다들 전교인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몇 명 세운다. 그러면 이제 우리랑 남자 권사님들 뭐 쭉 올라가지고 투표해요. 그래서 과반수 이상 다 떨어뜨리고 밑에 떨어뜨리고 그래서 딱 그 올라왔는 예수 잘 믿는 남자 그 성도님들이 두 분 끝까지 결선에 올라왔는데 그게 누구냐? 주인 조독삼하고 또 머슴이었던 이자익 이 두 사람이 장로 추천으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을 뽑아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나이도 조독삼이 훨씬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상을 한 거예요. 야, 그래도 조독삼이 되겠지. 조독삼이 돼야 되지. 그치? 뭐 말은 다 그렇게 한 거예요. 누구나 다 조독삼이 이 금산교회 초대 장로가 될 줄 알았죠. 근데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했더니 머슴 이자익이 돼버린 거예요. 거의 당시로 보면 혁명적인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왜 놀랐느냐? 야, 어떡하냐? 조독삼 어떡하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 거죠.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장로교들은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얘기를 들어보면 장로 후보까지 막 올라갔다 마지막에 떨어지면 그렇게 시험을 많이 든대요. 사람에 대한 실망감. 앞에서는 장로 찍어줄게 막 이러다가 딴 사람이 될 때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한 배신감도 있고 창피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조독삼을 걱정하는 거예요. 야, 시험 들었겠지. 야, 너 같으면 안 되냐? 자기 집 머슴하고 투표했는데 그것도 한참 어린 그 이자익이 장로가 되고 그 사람 뭐가 된 거겠냐?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끄는 거예요. 야,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올 거야. 그럴걸? 야, 교회 나와도 이제
그 지역의 가장 부자였으니까 재정적인 것도 많이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야, 교회 나와도 이제 재정 딱 끊을 거야. 우리도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조독삼이었다. 내가 거둬들인 머슴이 장로가 되고 나는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에 남의 얘기니까 아무렇지도 않을 거죠. 이게 내 얘기면 얼굴 들 수 없는 그런 모멸감까지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도 있고 감정이 많이 복잡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 거죠. 야, 저거 상처가 만만치 않을 거야. 우리가 선후배 관계에서도 후배가 선배 제치고 뭐가 딱 되면은 선배가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거든요. 하물며 자기가 걷어 키운 머슴이 자기를 제치고 장로가 되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한다. 그랬을 때에 대부분 사람들은 당시에 조독삼은 교회 떠날 거야. 그렇게 예상을 했고, 아니면 이제 완전히 교회에 앙심을 품고 이제 교회에 늘 맨날 그런 파워가 있으니까 이제는 우호적이 아닐 거야. 뭐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이 많으니까 나 이제 금산교회 나 여기 안 가. 그 옆에다 땅 사가지고요. 또 더 건물 더 크게 짓고 자기 장로 뽑아준 사람들 그 우르르 데리고 나와서 교회 짓고 보란 듯이 목사 초빙해서 교회 하나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상을 했답니다. 이제 우리 금산교회 끝났어. 그런데 그 예상을 완전 뒤엎는 정반대의 반응을 조독삼이 보였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축하해주고, 그리고 장로님에서 잘 섬기고, 그 머슴과의 그런 계약도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더 낮은 자세로 그 장로를 잘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 조선 때는 장로님들이 이제 장로하다가 이제 신학교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서 이제 신학교 공부 끝나고 목사 안수 받아서 다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당시에 평양신학교에 이제 이 이자익이 장로죠. 근데 신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뭐 돈도 없죠. 뭐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것을 조독삼이 안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그래서 신학하고 싶냐고. 그래서 하고는 싶은데 뭐 그냥 마음만 그렇지요. 그래서 돈 다 대주고요. 그 공부할 때 학비며 생활비며 다 대주고 평양신학교에 보내줬답니다. 그리고 공부 다 마치고요. 마침 금산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는데 이제 이대 목사로 초빙을 해온 거예요. 자기 머슴이었던 그 이장인이 목사님이 됐죠. 목사님을 초빙해가지고 목사님으로 평생을 잘 섬겼대요. 이 얘기는 그 전라도 쪽 이쪽에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자인 목사님도 대단한 분이에요. 그 장로교 청년합회에 13회, 33회, 34회 총회장을 하면서 또 장로교 쪽에 굉장히 많은 헌신한 큰 목사님으로 이제 섬겼는데,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시작이 뭐였느냐? 사람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조독삼 장로의 그런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잖아요. 난 떨어졌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사람들의 전혀 예상과는 다르게 잘 섬겼다는 거예요. 이 조독삼 장로의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자녀들 다 불러요. 다 불러서 딱 두 가지를 얘기했답니다. 너희들 절대 금산교회를 떠나지 마라. 또 하나는 이자인 목사님 끝까지 잘 섬겨드려라. 그래서 그 자녀들도요, 대단해요. 잘 섬겼고, 나중에 이제 그게 나오거든요. 그 조독삼 장로의 그 후손들에서 이게 쭉 나오는 게 있는데, 보면 뭐 조세영 국회의원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자손들이 되게 다 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시작, 개인의 영광, 가문의 영광, 교회의 영광,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는데, 딱 하나 차이였어요. 장로, 나는 지주예요. 난 지금까지 교회 잘했어요. 전 내가 거둬들인 머슴이에요. 그때 내가 떨어졌어요. 자존심 상할 수 있죠. 상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 예상하는 게 기분 나빠할 거야. 가만히 앉았을 거야. 그런데 그 실패했을 때, 상처받았을 때, 그런데 사람들의 예상과는 전혀 반대의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 사람의 인생, 그
인생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바꾸는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실패합니다.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럴 때 일이 안 풀리기도 하고 자꾸 막히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도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이 오늘의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세상과 우리가 똑같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잘 되면 와 그러다가 금방 끝나잖아요. 그러면 또 불 확 죽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해도 아무 응답 없고 내가 열심히 연신해도 바뀌는 거 하나도 없고 자꾸만 회의감이 들고 좌절하게 되고 예민하게 되고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럴 수 없어요. 그냥 내가 화내도 돼요. 내가 섭섭하다 얘기해도 돼요. 내가 튕겨져 나와도 돼요. 우리 그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뻔한 반응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지는 않은가. 이럴 때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다들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당연하다고 할 때에 그때 딱 하나 생각해 보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뭘까? 똑같이 하늘 향해서 삿대질하고 내 팔자 타령하고 나에 대해 건드리는 놈 있으면 멱살 잡고 그냥 싸우고 모든 분풀이를 다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다음 날이나 내 인생은 바뀌어질 게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물줄기가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뀌어야죠. 똑같은 반응에 뻔한 반응 속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갔을 때에 그 결과는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한나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스토리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못 낳아요. 내 잘못 아니잖아요.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런데 이 집안에 척까지 들어와요. 근데 척은 또 애를 20살 낳아요. 저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냥 해벨레 해가지고 저런 인간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요. 그 마음에 자꾸 한이 쌓이죠. 또 이 첩에 들어온 여자가 막 자기가 주인인 척해요. 막 구박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기 힘들어요. 누가 봐도 한나의 인생은 끝이에요. 저러다가 이제 뭐 뒷방으로 쫓겨나고 그러다가 더 있으면은 저 내쫓길 거야. 인생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뻔한 인생은 자기는 왜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마음에 얼마나 분노가 쌓여요. 얼마나 신경질이 나요. 신경질 갖고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울증약 먹고 그냥 가슴에 한이 막 서리고 그 두고 봐라 이를 부득부득 갈고 남편 욕하고 매일마다 분이 나와 그냥 원수돼서 싸우고 매일 팔자 타령하면서 그렇게 늙고 갈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이 너무 이런 걸. 세상이 야박한 걸. 그럴 때 한나가 남편하고 싸우면 이상한 겁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분인 나와 싸우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누구나 다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뻔한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고 한나가 뭘 했느냐? 한나 그럴 거야. 그럴 거예요. 야, 이제 우울증에 먹고 가슴에 그냥 피멍이 들고 이가 부득부득 앓고 온열에 한이 서리는 한 맺힌 그런 인생을 살 거야. 누구나 다 그렇게 예상할 때에 그런 한나는 그런 예상을 깨더라는 거예요. 툭툭 털죠. 마음이 아파요.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랬을 때에 어떤 선택을 합니까? 전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반응. 툭툭 털고 교회 가서 하나님하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한나의 인생의 변화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얼마나 사는 게 괴로웠겠어요. 그랬을 때에 세상 반응은 뭐예요? 너 죽고 나 죽자예요. 그냥 이런 가정 속에 얼마나 살아가는 게 예민했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런 뻔한 반응,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그 반응 말고 어떻게 해요? 생각한 거죠. 내가 이럴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그냥 중내산해하고 팔자 타령하고 방냥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매일마다 울고 하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일까? 그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12절 보시면 계속해서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오래. 여러분, 기도했다고 한 방에 바뀌는 거 아닐 때가 많아요. 기도했는데 그래도 슬퍼요. 그래도 바뀌는 게 없어요. 기도하고 집에 가면 저 분인난하고 첩이 더 도끼느라고 집에 들어왔네? 무슨 낯짝으로 이 집에 들어와?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을 때 그럼 얼마나 억장이 무너져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한나의 인생을 왜 성경에서 다루느냐? 이 한나의 이 기도, 이 태도가 결국 한나뿐만이 아니라 한나의 가문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예요? 똑같은 반응을 할 수 있었지만 다른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갈 수도 있었지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때에 세상의 기대와는 다르게 세상의 그런 생각과는 다른 그런 반대되는 반응을 보였을 때 그때 새로운 물줄기가 펼쳐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여기에 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믿는데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우리의 살아가는 판단, 우리의 살아가는 생각하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가 않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을래나 보다. 나쁜 일이 있으면 에이 끝났나 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늘 똑같이 뻔한 선택을 하고 뻔한 반응을 보이고 뻔한 길을 간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 수영교회에서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의 뻔한 결정 속에 세상 사람들이 예측 가능한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때에 잠깐 멈추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실패했을 때, 길이 막혔을 때 이 사람들이 우르르 가요. 그러면서 다 돌 던지고 하늘 향해서 부르짖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끝났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에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멈추고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달라지려면 좀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늘 선택은 똑같아요.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억울하지요. 억울해가지고 막 화냅니다. 억울한 일 당하면 화내는 게 뻔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반대의 행동을 해보는 거예요. 내 라이벌이 있는데 정말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됐어요. 그럼 내 반응은 세상 사람들이 예측하죠. 화낼 거야. 분노할 거야. 욕할 거야. 뻔한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은 나를 봤을 때 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는 뻔하게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요. 어제도 뻔하고 오늘도 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여러분 불현듯 한나가 떠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나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세상에 그냥 온통 욕을 한다고 해도 안 된 걸 어떻게 해. 한나가 저러는 거 우리가 이해해줘야 돼. 그럴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뻔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울할 때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냥 다 귀찮을 때 끝났어 라고 했을 때에 그러나 툭툭 털고 일어나서 교회를 향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오히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패하는 것들 우리의 길이 막혀져 있는 것들 답답한 것들 그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뻔한 예측을 할 거예요. 쟤 저렇게 할 거야. 구영준 목사 저렇게 할 거야.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하나님이 주신 그 용기로 우리가 정반대의 반응을 보일 수 있어서 새로운 물줄기를 틀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곡소리가 나는데요. 결국은 바꿔야죠. 근데 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면요. 곡소리에서 끝나요. 그 곡소리가 나중에 웃음소리가 나는 그런 방향을 바꿀 줄 알아야 되죠.
여기 끝이야 라고 했을 때에 그 끝에 지나고 나보면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혀지고 풍성한 그런 열매와 은혜가 있는 그런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것, 물줄기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하나님 믿는데 뭐가 달라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쟤 기도하는데 똑같아. 아, 쟤 기도하는데 뭐 기도하는 못 쫓아. 근데 쟤 이제 기도 안 할 거야 그러잖아요. 더 하시라고요. 쟤 이제 시험 들어서 예배 안 올 거야. 그때 더 먼저 와가지고요, 더 먼저 앞자리에 앉으시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뻔히 기대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 때, 그때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물줄기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했을 때 그래서 기회라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무조건 기회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해요. 다 망하는 게 뻔한 결과였을 때에, 그러나 누군가는 그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뻔한 선택을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틀어서 결국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는 그런 은혜와 기적이 있는 우리 모든 수영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